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다가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하고 아비멜렉이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8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밤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책망하고 경고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므로 아비멜렉은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자기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이 말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이야. 아브라함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야, 네가 어찌 이렇게 나한테 거짓말을 하느냐? 아니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했길래 너 이것 때문에 아주 나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온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우리 아비멜렉과 이 그랄 나라를 위해 합당치 않은 큰일 날 일을 네가 했다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네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냐 하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왜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누이라고 했느냐 이걸 갖다 추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11절부터 13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1절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네가 도대체 왜 나에게 아니면 나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다 그냥 큰일 날 뻔했는데 너 왜 이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나에게 거짓말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의 첫 번째 대답이 이겁니다. 이 그랄 땅 이곳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아내가 미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가 남편이라는 거면 나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할 것으로 우리는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라 아니라고 하고 내 아내라 아니고 내 누이 동생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12절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진짜로 이는 내 이복 누이다.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랬죠. 사촌 동생이라 말도 그 형제의 누이라 있는 거죠. 그러는데 내 아내가 됐기 때문에 그 사실 내 누이라 하는 말도 맞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얘기라 했냐면은 이 하나님은 이게 내가 다니고 싶어 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갈대우로 아비 집을 떠나서부터 여기까지 쭉 다니면서 많이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이때 가는 곳마다 아내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남편을 하지 말고 오라비라 하라. 그게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내게 베푸는 은혜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내도 아무 소리도 안 했다는 거죠. 이렇게 11절부터 13절은 아브라함이 왜 자기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 했는지 그걸 변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거를 또 여기까지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이 정말 세우신 축복의 그 시초가 되는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이거보다 훨씬 난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뭐 혈맥이라든지 아니면 공부한 거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명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가 더욱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실망치 말고 저렇게 아내를 갖다 누이 동생이라고 몇 번,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하는 이런 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쓰고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이렇게 여러 가지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세상을 변화시키는 좋으신 하나님 것을 믿고 더욱더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0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자, 14절로 16절의 말씀은 아비멜렉이 그 앞에서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아브라함이 변명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 16절에서는 아비멜렉이 내가 어쨌든 간에 내가 이렇게 신뢰를 한 것이니까 그 대가로서 보상으로 양과 소와 노비를 갖다 또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를 너희 동생이라 했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가서도 많은 재산을 얻어가지고 왔고 또 여기 그라를 왕한테도 또 양과 소와 노비뿐만 아니라 은 1000개, 은 1000개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 때문에 그래서 갑부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또 복을 주신 것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도 정말 이 진정으로 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자기는 뭐 그를 건드린 것도 아니지만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양과 소와 노비와 또 은 1000개까지 주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은 정말 그 당대에 큰 나중에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17절, 18절의 말씀을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상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비멜렉과 그 아내 여종들을 치료해 가지고 다시
아이를 갖게 되는 생산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18절에 그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왕의 그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의 모든 집, 모든 태를 다 치셨어요. 애를 갖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그들을 치료해서 생산치 못하는 태를 다친 것을 열게 하셔. 그래서 그들에게 자녀들이 생기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많은 것 중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과 그 그랄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태를 다져진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아브라함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또 어떻게 하시느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이 아비멜렉과 그랄 땅에 있는 모든 애를 갖지 못하는 이 문제를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수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기도가 이 세상을 바꾸는 거고 하나님의 보좌를 올리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변하게 시키는 거고 하나님의 그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기도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한 이런 잘못을 범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또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정말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